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고요. 저는 술도 안 먹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욕을 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또 저는 어떻게 사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 대답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무엇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나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대답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는 열심자가 되면, 열심자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을 하지 않고 나는 무엇이 안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되 그것도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되 열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정의한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아는 것만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들었던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신앙의 삶의 세월이 여러분 짧은 것이 아닌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 열심히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열심자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선을 행치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여러분 양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이야기 그것이 양심, 그때 들었던 것이 양심이지 양심은 우리들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능력도 양심 안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심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양심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양심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양심의 기능이 망가지고 오작동을 일으키고 기능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 안에도 양심이 조금은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양심대로 살고 양심대로 행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찌르고 아파하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놈의 양심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아프고 괜히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아파하니까 양심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드 슐버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를 갖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갖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아무리 빨리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마지막의 결과는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닙니까? 사고를 일으키고 결국은 불행해지고 끝은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양심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양심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고 거침없이 행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의 결과는 불행이고 고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더 놀랍고 예민하고 강력하고 새롭게 된 양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음 받을 때 우리의 부패하고 망가지고 오작동을 일으켰던 우리들의 양심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셨때 주셨던 그 양심대로 기능하고 작동하도록 성도 안에는 이 양심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양심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심을 계속 누리고 억압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처박아 두면 녹슬고 기능을 하지 않고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범죄를 행하고 잘못을 행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양심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새롭게 된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들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억누르고 외면하고 이 양심을 억압할 때 우리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서 죄가 죄인지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면서도 양심도 없는 놈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위대한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대한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려줄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시편 16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 덕목 중에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이 양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이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그것은 깨끗한 양심이어야 된다. 그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양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인하여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쉽지는 않지요. 예, 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면 즉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더니 즉시 나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막 칭찬이 막 부어지고, 삶이 잘 되면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해도 힘을 다해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더니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더니 내가 하는 기업이 흔들거릴 만큼 위태롭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랐더니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랐더니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따위 양심 개나 줘버려. 양심이 밥 먹여주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구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양심대로 살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양심대로 살면 내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몰려옵니다. 그 근심과 걱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면 양심을 꽉 집어넣습니다. 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야, 너는 쓸데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니. 저 속에 좀 들어가 있어. 꼭 집어넣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를 극복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보면 선을 행하면 해를 당하지도 않고 어려움도 안 당하고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부해지고 넉넉해지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즉시 형통하고 잘되고 부유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해를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금은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선을 행하면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면류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패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실패한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붙드셔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질 뿐입니다. 악인은 실패할 뿐입니다. 악인은 영원히 망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온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은 15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많으면 염려가 좀 덜할까요? 내 것이 너무 많으면 염려가 좀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이 많으면 오히려 염려가 많습니다. 내 돈, 내 새끼, 내 인생, 내 생명,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으면, 내 것이 많으면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아. 내가 유지해야 될 게 많아.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늘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주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기적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보면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동생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또 하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에요. 그 큰 아들은 어떻게 지냈냐면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지킵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제 방탕한 세월을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이할 때 죽은 자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보니까 집에 잔치가 일어났는데 그 잔치가 왜 벌려졌는지 사람으로 들으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제 밖에 서 있을 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그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큰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게는 유산을 주셨나요? 내 몫은 있나요? 내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 한번 벌여주신 게 있나요? 내 것은 내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큰아들이 잃어버렸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든.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든.
이 큰아들이 놓쳤던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아버지 안에 거하였지만 놓쳤던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 것 하며 살다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 하면 주의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래요.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리게 되는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삼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삼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만족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휴, 저 이상한 놈 다 있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어보게 될 겁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그 소망을 우리가 늘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내가 전도할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지만 더 먼저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여러분, 내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준비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사실은 목사로서 사는 것,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입장에 서는 것,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먼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붙들지 못했던 것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그 소망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교의 성도 여러분, 소망에 관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성도가 되면 준비할 때 내 소망이 뭐지? 그 소망을 확인하게 되고 그 소망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 초점을 맞추면 그 소망이 나를 이 땅에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말씀을 가리키는 분 입장으로 서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렵죠. 먹고 살고 일하기도 바쁜데 내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가운데 설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지요.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새하여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유업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망은 뭐지?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분명하게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복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부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에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사업은 잘 돼서 참으로 부해지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살까? 우리는 그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고난받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서 오늘 잘못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옮기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죠. 그렇죠? 계산 빠릅니다.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 손해보지 않아서 따지는 것 잘합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계산 잘하고 손해 절대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가 틀린가 한번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봐서 맞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좋은 머리 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길 원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잠시예요. 일시적이에요. 다 지나가게 있어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이 고난은 없어져요. 그런데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어요. 이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보시고 없다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때 그 징계와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이를 갈아도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해도 그 고난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고난 잠시고 악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악을 행하다가 받는 유익도 있어요. 악을 사람들이 왜 행할까요? 유익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돈도 생기고 악을 행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갖고 누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유익이 있으니까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악으로 얻은 것은 여러분 바람 한번 쏙 불면 날아가는 재와 같다라고 시편 1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악을 행해서 쌓아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불 한번 지피면 다 잿더미처럼 순식간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얻는 유익과 부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얻는 부가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면서 얻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면류관,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계산 끝나셨죠? 계산 더 설명해 드려야 돼요? 머리 좋으시고 계산 빠르시고 손에 안 보이시고 따지기 좋아하시잖아요. 따져보시죠. 따져보셨죠?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너희가 거두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부패하고 기능이 망가진 양심조차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선한 양심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양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